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경계선언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지금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잘 하셨는지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3일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다 100가지씩 쓰셨어요? 감사의 제목?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으셨나요? 아마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김영승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짧게지만 감사의 기록들을 꼭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선,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셨습니까? 컵에 반절이 채워졌을 때 어떤 분은 그 컵을 보고 아직도 반절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반절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어느 시선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과 부족함밖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감사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6년을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군요. 이것밖에가 아니라 여기까지 채워주셨군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군요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반절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사실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작하신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은 굉장히 편안한 밤, 오늘 이 저녁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쁨으로 그 찬양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에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저녁이 돼서 지금 갑자기 자기 가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녀가 죽었다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동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으로 잡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재앙 때문에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소리지고 울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움직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문지방에 피를 발았던 가정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물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표지를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미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표를 주시고, 그 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구원이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문지방에 내려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6월절 그 피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설교가 끝나고 오늘 말씀 뽑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뽑을 때에 이 믿음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정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낳아주신 말씀은 첫 번째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아침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려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뽑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비교의 불안, 정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 심지어는 내 사업, 내 자녀, 여러 가지 불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쏟아져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2026년이 오늘 6월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훈련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세상이라는 애굽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동력,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 2026년에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쏟아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계속되는 상황에 한복판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가정에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문설주의 피가 발려있지 않는 곳에는 다 장제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가정은 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모아서 출애굽을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자세, 그것은 아까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물컵의 반절을 보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모자란다는 사람, 그 두 시각을 동시에 보고 나는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남은 것도 채워진다는 시선을 갖는 우리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다. 세 가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서 2026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경계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